잠시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찾아봐야겠다. 잠시 젊을 때는 이쁜 여자가 아름답게 보이고 또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사랑스럽고 그러지만은 인간은 항상 한계가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실증이 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육체적인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보려고 하면 다 실망이에요. 인간. 그래서 우리 육체는 후패하나 우리 심령은 담으로 새롭도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래,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죄로 인해서 그 육체가 더럽혀지고 병들고 낡아지고 그래서 다 볼품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볼 때는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찾아보려도 결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 지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 육체가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면은 다 죽는 거고 다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게 그래. 그 완전하신 그 예수님, 아름다우신 그 예수님, 거룩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인간을 보고 인간을 보고 이 세상을 볼 때는 예수님 안에서는 아름다운 것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죄 지은 인간도 헐망인 인간도 나이 먹은 사람도 병든 사람도 아담 안에서는 죄로 인해서 다 죽고 더럽혀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부활하신 그 성령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용서도 되고 취한 것도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가 있고 불완전한 것도 완전한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여기 말씀을 기록한 분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잠언이나 전도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솔로몬의 그런 마음을 한번 이렇게 엿보게 되더라고요. 솔로몬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생각한 게 있잖아요. 자기 지혜대로 다 모든 걸 느끼니까는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솔로몬의 눈과 귀로서 그 지혜로서 자기가 그 경험한 것들을 솔로몬이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사상이 있고 솔로몬의 그 생각이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그 인생이 여기 있는 거죠.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전도서나 잠언에 나타난 것, 이 전체적인 어떤 그런 이 맥락을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솔로몬은 특히 전도서는 솔로몬이 그런 마음이었겠다. 왕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번영하고 큰 왕국을 갖다 이룰 때 부여도 누르고 군사적인 힘도 막강하고 여자도 1000명이요? 빈빈이 몇 명 잘 기억이 안 나. 그렇게 거느리고 맛있는 것 금으로 그 성전을 짓고 자기 집도 얼마나 아름답게 짓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이 세상의 부와 또 이 세를 누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런 솔로몬이
인생은 그렇게 많은 것을 살아보면서 어떤 한계를 느낀다고 하는 걸 기억해냈어요. 죽음에 대한 한계, 안일에 대한 한계, 장래를 모르는 일. 그러면서 이 말씀 중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옵니다. 인생은 불완전하고 인생은 죽고 영화를 누리는 것도 한때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계속 얘기를 하시네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솔로몬의 그런 마음을 엿보고 이 성경을 이렇게 좀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누린 그 솔로몬이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배운 것을 느낀 것을 이 전도서에 기록한 겁니다. 어떻게 이 세상은 어떤 것인지, 사람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간단한 이 말씀 속에 그걸 표현해놨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헤아려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은 때로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싸우기도 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할까? 왜 저들은 악을 행하지? 왜 저렇게 잘못된 판단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지? 그러면서 우리가 속이 사고 우리 속이 끌어가지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참 처음에 느껴졌죠. 내가 나를 병들게 하면 안 되겠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내가 때론 미움을 가지고 증오를 가지고 잘못했다고 비판하고 내 마음에 혹 악이 생기면 그 악이 나를 갖다가 내 신령을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걸 보더라도 그것을 좀 더 승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이걸 근데 자꾸 비판적이고 자기 자신이 막 분을 내고 자기 자신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 미움이 있으면은 그것이 영적인 삶 속에 자기가 피해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야, 나쁜 것은 나쁘다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판단 속에는 분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판단과 비판 속에서 육신의 그런 육신적인 건 생각이 내 영에 장애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몸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는 그걸 미처 생각지 못해요. 그래서 은혜를 깊이 들어가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든 일들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승화시킵니다.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해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잘못하면 잘못한 데서 불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오심이 일어납니다. 확실히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차이를 몰라요. 육신적이고 영적인 이런 차이에서 이것이 육신적인 생각이 내 영에 미치는 내 삶에 미친다고 하는 건 생각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깨닫다 보면 굉장히 온유해집니다. 모든 점에서 그리고 다 대부분 다 용서가 됩니다. 부드러워지고 간화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런 상랑으로 다 승화시키죠. 우리는 알 거예요. 우리가 제 얘기를 해요. 제가 얼마나 까칠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데 조금 보태서 이 말씀 가지고 저를 못 이겼어요. 신학교 다니고 누가 그건 좀 약간 좀 과장돼서 얘기지만 그 정도로
말로 딱 무슨 사건이든 하나님 말씀 딱 하고 그 말씀으로 들이대면 말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를 만나는 사람은 때로는요 아주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뭐든지 말씀으로 하니까. 근데 내가 결국은 지는 사람이 되더라고.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미움을 갖게 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데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이런 육신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많이 변했어요. 그때는 내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고 나는 말로 하면 누가 나를 이기냐 이 정도로 교만하고 그렇게 모든 걸 사리 분별하고 상식은 상식대로 법은 법대로 말씀 말씀대로 원칙은 원칙대로 이런 거 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까다로웠어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변한 게 뭐냐면 지금 많은 것을 갖다가 용납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 대해서 분내지 않고 그런 걸 비판으로 끝내지 않고 그런 걸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달라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여기 16절에 보니까 내가 헤아려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로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곳에 이 세상 법이 있지만 그 법대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죠. 여기에 굉장히 사람들이 갈등이 있습니다. 법이 전부 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또 공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있도다.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거기도 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재판하는 곳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이 있지만 그곳은 악이 함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런 악이 존재하는구나. 공의롭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쉽게 그걸 알게 됐어요. 왜 저러지 하고 이제는 잘 듣지 않는 거예요. 왜 저러지? 당연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보니까는 공의로운 곳에도 부정이 있고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는 이제는 왜 그럴까 하고 이런 말을 예전처럼 자주 안 합니다. 그래 당연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7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 솔로몬이 그 재판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여자가 아이를 하나 데려와갖고 자기 아이라고 싸울 때 솔로몬이 누가 아이인가에 대해서 재판을 아주 잘해주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재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내가 심중에 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니. 솔로몬은 자기가 심판하는 사람이고 재판관이었지만서도 솔로몬은 결국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니까 지혜가 많은 그런 솔로몬이 그 지혜를 심판했지만은 판단했지만은 결국 솔로몬은 자기 한계를 느낀 겁니다. 이 세상에 그 공의를 행해야 되고 옳게 재판해야 되지만은 이 세상이 그렇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아마 그런 걸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재판하고 내가 아무리 공의를 행하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한계를 이 솔로몬은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어떤 지혜가 생기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론 판단하고 우리가 해야 돼서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우리 한계를 미룰 때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고, 그럼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간다면 우리는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모든 일과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성경에 또 어디 보면 그런 말씀이죠. 시기와 우연이, 시기와 우연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운동선수라든지 뭐 이렇게 굉장히 특별한 어떤 그런 남들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어떤 그 인생에 살다 보면 그 사람이 1등이 되는데 꼭 2등이야. 3등이야.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왜 꼭 2등만 할까 저렇게 잘하는데, 그 시기가 우연히 정했기 때문인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이 그 시기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마 1등이고 굉장한 능력 발휘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를 때론 잘못 타고났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시기가 맞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영웅적인 어떤 기력을 타고났어도 그 시기와 우연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빨리 달린다고 선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빨리 간다고 꼬린 지점에 빨리 들어가는 게 아닌 거죠. 싶었죠.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이 이래되어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 중에도 솔로몬은 자기가 그렇게 지혜롭고 마음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그렇게 살았지만 인간의 심성이 어떠한지를 본인을 통해서 알았을 겁니다. 솔로몬이 그 궁전을 입고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이 그 성전 뜰에다가 우상을 세웠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자신의 어떤 인간의 어떤 한계를 절실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지 않았나.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해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니, 솔로몬이 그렇게 품위가 있고 지혜가 있어도 여자의 유혹이 오면은 짐승처럼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문의 그 지혜로운 말하고 전도서에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깊은 그런 말씀을 한 이 솔로몬이 어쩌자고 성전 뜰에 우상을 섬기고 여러 우상을 갖다 직접 섬겼냔 말이야.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타인렸다고 성경이 그럽니다. 솔로몬에게 우상 섬기지 말라고 타인는데도 듣는 척하다가 또 안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 그러니까 솔로몬은 인생의 어떤 한계를 직접 자기가 느꼈을 거예요. 여기 그랬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해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여러분,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떤 금전적인 문제나 어떤 편견이 생길 때 우리가 짐승처럼 변하는 거예요. 막 욕도 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짐승이나 다름이 없는 것을 갖다가 우리 인간으로가 알게 하는 겁니다. 솔로몬뿐만이 아니, 우리도 어떤 시험이 딱 오면은 평상시에는 잘 믿는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한 나중에 징후를 갖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도 하고 비굴한 생각을 갖기도 하고 강경 깨를 구하기도 하고 사람으로서 생각지 못할 일들을 한 겁니다. 평상시에는 뭐라도 감춰진 것들이 육신이 아닌 것이 어떤 문제가 우리랑 직접 관계가 되면 돈 10만 갖고서 죽기 살기를 싸우는 인간이 하나님 믿다면서 그런 거 보면 나는
내가 돈 10만 원 손해받고 방방 뛰다가도 때고 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도 다 내려가 재물도 다 내려가 종도 다 지겨 악창이 났어 친구도 뭐라 그래 우리 같으면 까면서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야. 무슨 말이 나겠어. 하도 속이 뒤집어져 갖고 한마디도 못하고 속 터져 갖고 기절했어요. 근데 욥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취하시도 여호와시다. 내가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여러 돈 많은 각성도 시장 바닥에 가서 막 싸움 막 치라고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서로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니 저희가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지를 깨닫게 하시라 하였노라. 19절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 임하나니 이들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이 죽음같이 저도 죽으리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이로다. 그러면 우리 육체는요 개가 죽는 거랑 우리 인간이랑 똑같아요. 육체는 살다가 죽는 거니까 가는 거니까 개가 죽으나 사람이 죽으나 육체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겁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육체만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개도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그럼 육체로 끝난다고 하면 그건 일반인 거예요. 개나 소나 돼지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개보다도 못한 인간이 있다. 교활하고 사악해서 남이 잘 되는 걸 갖다가 시기하고 넘어뜨려하고 거기다가 상대방 것을 갖다 꾀를 부리고 속에서 빼앗고 심지어는 죽이고 모함하고 개는 본능대로 살지만 사람이 영혼이 있는 육체는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한 채 꾀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꾀를 낸다는 건 자기 육신을 위해서 꾀를 내는 거예요. 보면 욕심을 위해서 꾀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고 육체만 볼 때는 개나 소나 돼지나 육체로 끝난다고 하면 그거 다 일반인 겁니다. 그건 헛된 겁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그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게 초절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없는 인생, 영혼이 없는 인생, 육신만 있다 육체로 살다가 있으면 끝난다고 하는 사람의 그런 사고랑 의식이랑 그 영적인 그 생각은 하나님과 단차인 거예요. 전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목적으로 해서 사니까 어떻게 사람한테 잘 보이지? 저 사람보다 나아야지, 저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겨야지, 저 사람이 지혜를 가져야지, 이 세상이 목적이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면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땅만 보이던 사람이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은 누구냐? 육으로 난 건 육이라고 그래서 배워서 육신적으로 내가 지식적으로 배워서 암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가지고 영이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리면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성령 안에 있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이 가신 곳에 우리가 사모하게 되고 이 육신적인 이 세상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거할 그런 처소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본다고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다. 이게 참 굉장히 어떻게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은 알지만은 여전히 땅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땅에서 어떻게 인간적이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좀 적당히 해서 내 욕심을 채울까? 이런 사고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부흥했다는 많은 사람을 대해가지고는 항상 그 계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물론 이 세상이 어렵고 살기가 빡빡하고 돈도 필요한 거 사실이지만은 진짜 하나님에 대한 걸 믿음을 가지고 이런 걸 조금 좀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도 항상 계산해서 하나 정도 더 주는 정도밖에 안 돼.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것도다. 세상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거나 뭘 맡기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줘야지.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세속의 어떤 기준이랑 거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진짜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벗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지금 시대가요. 그런 소리 하면 네가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돈과 재물을 갖다가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더라. 아이고 돈 안 좋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돈 갖다 줘봐요. 속으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얘기 그거는 솔직한 얘기지만 정직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솔직하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 하나님 안에서 하늘 생명과 소망을 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질보다도 자기 영혼이 귀하고 이 세상보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인해서 살아고 그것을 인해서 말하지. 하기 좋은 말로 돈 안 좋은 사람은 어디 있어? 세상이 다 그래. 너는 뭐 거룩하냐? 너무 세속적인 어떤 기준이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걸 보통 얘기해도 그걸 갖다 잘못하고 얘기를 안 해요. 사람이 막 성질내고 포악해지는 거 지금은요 세상이 점점치 못해졌어요. 옛날만 도 점잖았어요. 그게 솔직하다고 당연시 여기는 겁니다. 아니요. 욕하고 폭력적이고 말 많이 하는 거 그거요. 세속적인 기준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잘못된 줄을 모르는 겁니다. 경건치 않고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많이 빠져서 살기 때문에 그 경기가 무너졌기 때문에 웬만한 건 세상 기준으로 다 적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쉽게 굉장히 고상해집니다. 진짜 거룩해지는 거예요. 착해지는 겁니다.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혹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델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 계획이 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왜? 전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도 내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난 속으로 야 그거는 너무하지 않아. 어떻게 그렇게 사냐. 우리한테 맞는 설교를 좀 해. 좋은 얘기라고 하지만 우리 그런 얘기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아니 그렇지 얘기만 하지.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거룩한 말씀은 전하고 경건한 말씀은 전하고 빛과 같은 청결한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그 자리에 합당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왜? 갭이 너무 크니까 그거는 어림도 없어.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전혀 그것이 설득력 있게 들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 솔직한 건 좋지만은 그 솔직하다고 하는 게 세상 물에 들었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다 터부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정당화시킨 거예요. 진짜요. 다 아시게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진짜 회개하면 경외감이 생기고 사람이 거룩함이 어떻다고 하는 걸 알고 깨끗하다고 하는 게 어떻다고 하는 걸 알고 이 세상이 너무 점잖지 못하다고 하는 걸 압니다. 여러분 알 거예요. 말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정치도 그러고 시해라는 사람도 고생하지 못해요. 말 너무 함부로 합니다. 이런 걸 생각해보면
참, 이 땅의 어떤 교회라든지 주의종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는 그 수준에 쫓아가지 못하지만 우리 의식이 그 다른 의식을 가질까? 성경에 말씀하는 그런 의식,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런 의식,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의식은 알아야지. 쫓아가지 못하. 아, 이런 삶이 있구나. 이런 거룩함의 정도가 있구나. 이런 아주 착한 행실이 있구나. 이런 헌신적인 사랑이 있구나. 아, 이런 게 좀 느껴지고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성경만 있지 그런 의식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안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왜? 세속의 물결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참 성경은요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는 모든 일에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그렇게 지적하는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간절을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벌거벗은 드러납니다. 골수까지 이제 난 그 골수가 인간 상당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골수까지 인간의 골수까지 쪼갠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야, 하나님 말씀의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도 쪼개? 그게 무슨 말인가? 다 드러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통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다 통행했을 때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왜 자유스러운지 아니까 우리가 다 통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죄가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거. 부끄러워도 거기서 당당하지 못하지만 자유로운 겁니다. 지금은 감추느라고 감추는 거 자꾸. 그러니까 부끄러운 게 내 속에 있는 겁니다. 말 속에서 그 부끄러움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갖다 주님 앞에 진짜 하게 되면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말씀도 그런 자유가 있어야 돼요. 눌리는 게 없어야 돼요. 아마 그래서 가장 영적으로 행복할 때가 어떠냐면은 내가 내 죄를 다 고백했을 때 사람이 내 죄를 알아도 하나님이 내 죄를 알아도 내가 내 죄를 알아도 거기에서 나를 정죄하자는 거예요. 그래 나 맞아. 나는 죄인이야. 그래. 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난 거기서 평안을 얻었어. 이래야 되는데 지금 다 눌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런 피로서 그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릴까? 그냥 말씀을 기계처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주신 성령 안에서 자유, 사랑 안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이 자유를 사람이 누릴 수 있을까? 나는 주님 주시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 누가 손가락질을 해도 주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님이 내 죄를 알고 나를 용납하고 나를 용서해 줬다고 알고. 그러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 병자들이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쳐졌을 때는요. 오히려 병들고 죄진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어요. 오히려 돌을 가지고 가늠한 여인에게 돌 던진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아서 쭉 왔는데 돌 들고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돌을 놔놓고 어른으로부터 어른까지 다 놔두고 갔어요. 그 여인은 이제 사람들도 다 알았지.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용서했다고 하는 그 여자는 자유를 얻었어요. 죄를 졌지만 그 여자는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돌을 던지려고 하던 사람들은 죄라고 돌을 치려고 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걸 놓고 그들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병들고 죄 많은 죄인을 찾아가서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첫째 주님이 자유를 준 겁니다.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 알고 오셔가지고 그들을 만져주고 그들이 또 만짐으로 그 안에서 시감을 받다. 주님과 함께 만나면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났다고 하는 데 대한 자유가 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드러날까봐 안 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께 아는 사람 자꾸 드러날까봐 안 가는 거예요. 성전이 보인다고. 그래도 성전에 뭔가 틀린 거예요. 드러날까봐 안 가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감추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 속에 방탕으로 더럽혀졌다. 헤젤의 속은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방탕과 욕심으로 너희가 탐욕으로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할 게 뭐냐면 이런 위선이 가장 나쁜 겁니다. 우리가 이 위선을 내가 부끄러움이나 또 모욕을 참으면서까지도 내가 주님 앞에 건 죄를 진실하게 자복하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으라. 그럼 주님의 비춰주는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그 안에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그런 인자심과 능력과 사랑으로 힘을 줄 줄을 믿습니다. 네. 20절, 21절 보기 마치면 다 흙으로 말미암으로 흙으로 돌아가니 한 곳으로 가오니와 제 인생이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고 엘리자베스는 진짜 당대 세계적인 미인이라겠지만 일곱 번 결혼했다고 하지만 결코 갔어요. 늙어가서 오드리 헵번도 나이 먹어서 그분은 성교지 가서 좋은 일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쳤지만 자기 미모를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흙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전부 다 돌아갔습니다. 많이 가진 자도 이병철 씨, 삼성 거기 많은 사람들도 다 짐승이 간 곳으로 흙으로 다 돌아갈 겁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꽃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속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혼을 살리는 데 신령한 일에 우리가 즐거움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하는 일에 병 고치는 일에 기도하는 데 즐거움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다른데 여러분 마음 쓸 것 없어요. 다른데 사람 영혼 살리고 교회가 잘 되는 일에 이는 그의 분복이다. 여러분 하나님 신 분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분복을 줄 때 그 사람이 은사를 통해서 분복을 줘요. 왜? 자기가 노력도 않고 잘할 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선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특별해요. 그거를 발휘하면은 그게 특별하기 때문에 거기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지.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지. 이 세상을 보는 그런 안목이고 분별이 생겨서 영적으로 아주 그냥 굉장히 통찰력이 있지. 이런 건요 세상에 아무리 학자로서 공부해도 못 얻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온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와 시각이 열려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휘할 때 병도 고쳐주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분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 분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게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주어진 그 은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섬기면 섬기는 은사대로, 가르치면 가르치는 은사대로, 병 고치면 병, 예언이면 예언의 은사대로, 능력이면 능력히 하는 자로. 그러면 거기는 특별한 하나님 주신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말씀 전하는 그런 말씀은 전하는 건 나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너나 나나 없이 물론 다 전할 자격이 있지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은사를 주신 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될수록 영의 활동력이 강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은사가 더욱더 잘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여.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아멘. 그 신우선을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있자가 누구냐. 이 얘기는 죽은 뒤에 일어나는 일을 누가 알겠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뒤에 일어나는 그런 일을 아무도 모른다. 인생은 아무런 장담할 것이 없다. 그저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신우선을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있자가 누구냐. 죽은 뒤에 일어나는 일을 누가 어떻게 다 보고 오겠냐?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모르는 겁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인생에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악을 행하는 곳에, 공의를 버리는 곳에, 심령이 큼박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젠가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응?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하는 곳에 악이 있는 겁니다. 인생이 잘못쓸 때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의지대로 내 지혜대로 될 것 같아도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이 세상에 수십억이나 되는 그런 인간의 그 영끼리 공중에서 엉켜서 사는데 나비 효과라 그래서 미국에서 이 나비가 이렇게 날개를 치면 이 나만까지 경제적인 위기를 맞는데 그런 영향력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 한마디로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벌써 막 망가지고 사람이 막 죽고 막 이러는데 이런 유기적으로 수십억이 엉켜 사는데 거기에 사단까지 개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자기 멋대로 삽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중국에서 온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괜히 이 세상을 참상하게 하는 겁니다.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뭘 잘하고 과학을 아무리 발달시키고 문명이 아무리 발달시켜도 균 하나가 딱 들어오면 세계가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인생 모든 일을 정하시고 이루시는 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